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11번째 영상이고요. 제4장 자연과 초자연 마지막 파트입니다. 페이지로는 63페이지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은 참으로 복잡하고 밀접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각자 나의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 초자연의 창끝은 나의 모든 자연적 내용, 나의 감각작용, 감정 등과 얼마나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그 혼합물을 그저 나라는 한 단어로 총칭할 정도입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그 경계의 관계들은 비대칭적 성격의 것입니다. 뇌의 물리적 상태가 나의 사고를 지배하면 그것은 다만 무질서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뇌가 이성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전혀 뇌 이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이나 감각작용도 감정이나 감각작용 이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의 말미에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정신, 즉 우리의 이성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자연이 만나는 그 경계점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경계점의 본질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의 특징을 다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 자연이 만나는 그 경계점이 바로 나라는 새로운 주체가 태어나는 그런 기적이 생겨나는 바로 그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요소인 이성과 자연이 만나서 나를 이루는 그곳의 그 관계 설정은 항상 비대칭적인 성격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요소인 이성이 우리의 자연적인 요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다. 즉 우리의 정신이 이성적인 사고가 뇌를 지배할 때 뇌는 더 이상 물질로서의 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상승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감각작용조차 마찬가지다. 그것이 이성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전혀 새로운 요소인 주체인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보다 초자연적인 것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나의 전체 체계, 심리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그 전체 체계를 구원해주고 강화해주는 반면 전체 체계가 이성에 반항할 때는 이성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창끝이라는 단어는 잘못 선택된 은유입니다. 초자연적 이성은 나의 자연적 존재 속으로 공격하는 무기로서가 아니라 빛을 비춰주는 광선이나 통합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조직 원리로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표현했던 하나님과 자연이 만나는 곳으로서의 그 내 안에 이성과 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적인 전체 체계 그 사이의 관계 맺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요소로서의 그 이성이 나의 자연적인 요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 그때 우리의 자연적인 요소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자연적인 요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창조된 목적에 맞는 그런 의미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즉 이성이 우리의 자연을 구원해주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나의 자연적인 부분이 나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지배하게 되면 내 자신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이다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야기했던 나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성이 자연의 침투에 들어온 창끝처럼 찌르고 들어온 부분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런 식의 은유는 어쩌면 틀린 것일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성이 자연에게 하는 일은 자연 속에 빛을 비춰주고 또 진정으로 통합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조직 원리로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외국 군대와 같은 이성에 의해 침입을 받는다고 묘사했던 우리의 그림은 틀렸습니다. 이러한 침입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보면 사실 그것은 어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오는 것이나 코끼리 사육자가 자기 코끼리를 보러 오는 것과 더 유사합니다. 그 코끼리가 미친 듯이 날뛸 수도 있듯이 자연도 반항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순종할 때 생기는 일을 관찰해 보건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본성이라는 것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모든 일은 마치 자연이 본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듯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초자연 이성과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서 나름대로 다시 심사숙고한 비유를 들어서 이성과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기를 단순히 이성이 자연을 외국 군대와 같이 침입해서 정복하려는 것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라 마치 왕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 또는 동물 사육자가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을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강조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이 이성을 따르고 복종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마치 원래 계획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이 바로 원래 계획되었던 것 같은 자연의 본성, 자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연이 하나님이나 인간 정신을 낳는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자연과 하나님이 서로 독립적이며 자존적이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믿고자 하는 시도는 다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원론에 신학적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론은 악의 문제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성립될 수 없는 이론이라면 그것이 주는 매력적인 약속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저는 악의 문제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중요한 주제들을 악의 문제와 더불어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이 하나님이나 인간 정신을 낳는다고 믿는 것, 즉 자연이 진화의 과정, 자연의 역사 속에서 이성을 낳고 또 절대정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식의 자연주의적인 생각은 잘 생각해보면 결코 그 이성 자체의 타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연과 하나님이 서로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존재다 라고 믿는 것, 즉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으로서 또 이성적인 방법으로서는 결코 개념화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이원론이 자연주의보다는 훨씬 더 용기 있고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의 문제에 관한 그런 부분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 악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원론이 제공해주는 그런 심플하고 분명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만 처음부터 개념화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생각일 뿐이라면 이런 식의 매력도 결국은 불가능한 해결책을 줄 수 없는 그런 요소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부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완전한 타자성이라는 난점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이는 그 경계에서 관찰되는 상황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은 지금 어떤 외부 침입자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법적인 왕에 대해 반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이 보이는 그 상황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고 보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경쟁하는 세계관들, 그런 철학적인 관점들, 즉 자연주의적인 관점, 또 이원론적인 관점들을 보고 나면 더 분명하게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주는 그런 유익한 점들, 그런 장점들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그 자연과의 관계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 자연이 완전한 타자성이라는 그 이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난점들도 자연스럽게 제거해 주고, 또 우리가 느끼는 자연과 이런 초자연의 관계가 마치 합법적인 왕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뭔가 저항하고 싸우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 이 상황도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잘 해석되고 또 정리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것만이 자연은 지성적인 것이 아님에도 지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이성적 사고의 법칙들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고 보는 이 초자연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 하나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학 철학에서도 다뤄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실제가 그 자체로는 지적이지 않으면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이해되는 형식으로 펼쳐져 있는가. 특히 지적인 존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렇게 지적으로 이해되게끔 실제가 펼쳐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창조 행위라는 것 자체도 다른 모든 가설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 풀 수 없는 난점들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정신 속에 창조 행위와 희미하게 유사성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창조 행위, 즉 인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 능력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자연주의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난점들을 보이고, 이원론도 마찬가지이지만 초자연적인 세계관 내에서는 그 절대이성이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 대상이나 인물, 사건에 대해 정신적 그림이 존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은 두 가지 면에서 창조에 못 미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진짜 우주로부터 빌려온 요소들을 재결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전혀 새로운 원색이나 여섯 번째 감각을 상상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만 존재합니다. 물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 속에 대략 유사한 그림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 인간의 창조 행위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 후에 인간의 창조 행위의 본성을 간단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창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속에 그림을 그려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력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우주의 기본 요소들을 가져다가 재결합하는 그런 면이 우리의 창조력이고, 또 우리가 창조해낸 것은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서만, 우리 자신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것을 자신의 정신 속에 상상해내도록, 창조해내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기본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색깔들이 아니라 색깔 자체, 감각 자체, 공간이나 시간이나 물질 자체를 발명해내는 능력과 자신이 발명해낸 것들을 창조된 정신들에게 부여하는 능력은 모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창조 행위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나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그 특성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또 만들어내시는 능력, 즉 색깔 자체를 만들어내시고 감각 자체를 만들어내시고, 인간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원색을 또 생각해 보라는 것, 그 자체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아이와 색깔들을 섞어서 새로운 색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놀이들을 하다가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하는 원색들은 어떤 거를 섞어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는 원색 자체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원색을 상상해내는 것, 그조차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창조의 능력, 즉 공간, 시간, 물질 그 자체들을 만들어내시는 능력, 또 그렇게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상상력이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진 인간의 정신 속에도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절대 이성이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다라고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충분히 가능한 가정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과 자연을 전적으로 서로 무관한 실제로 보는 개념보다 더 용이한 가정이며, 자연이 타당한 사고를 낳는다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용이한 가정입니다. 즉 C.S. 루이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자연을 창조했다고 보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하나님과 자연을 전적으로 무관한 그런 타자로 보는 이원론적인 개념이나, 자연이 타당한 사고, 즉 하나님과 같은 절대 정신,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보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고 생각하기 용이한 그런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하나님의 자연 창조가 하나님의 존재만큼 엄밀하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게는 가히 압도적일 정도로 그 개연성이 높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높게 여겨지는지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른 가정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꼼꼼함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고 보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유실론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실론의 증명은 논리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C.S. 루이스는 보고 있고요. 이 초자연주의라는 것,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고 여기는 이런 세계관은 유실론처럼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초자연주의와 경쟁하는 다른 세계관들을 진지하게 우리가 고려해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점으로 가장 개연성이 높은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세계관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은 본다는 거죠. 사실 초자연적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면서도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그 방향을 가리키며 달리 믿고자 시도할 경우는 온갖 난점이 사방에서 생겨납니다. 제가 지금껏 접해본 그 어떠한 철학적 이론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즉 유실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초자연적인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 철학적인 시도들, 지금 이야기했던 자연주의, 이원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자신이 지금까지 접해봤지만 어떤 것도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거나 더 나은 어떤 설명을 주거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의 저 이야기는 성 제롬도 오래전에 말했다시피 당시의 대중 시인의 방식으로서, 즉 민간 설화의 형태로 말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른 민족들의 창조 전설, 어떤 거인들의 몸이 쪼개지고 홍수가 마르고 하는 일 등이 창조 전에 있었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히브리 설화의 깊이와 독창성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창조 개념이 완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가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이런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성 제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 즉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옛 사람들의 민간 설화 형식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른 민간 설화들, 또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창조 설화들과 비교해 볼 때 창세기가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세계관, 즉 이성적인 존재가 자신과 전혀 다른 면의 자연을 창조해냈다는 세계관이 아주 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설화들 또는 종교적인 창조 설화들은 결국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한 체계 내에 서로 연동되어 있는 한 체계 내에서 신들이 생겨나고 그 신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자연들이 생겨나는, 마치 신들이 자연을 창조한 듯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한 체계, 연동된 한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불과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그 깊이와 독창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창조 개념이 온전히 이해되고 또 드러난 이야기로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자연과 초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5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